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심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구원 문제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기생 라합의 경우에 그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받는 여리고성 장망성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식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가정은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치지 않고 보호해 주는 그런 하명을 받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붉은 붉은 그 창에 메인 그 천을 보고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건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 본문이 다니엘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 나눠주 보시면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막게 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전 168년, 167년 학자들마다 조금만 한 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에
수리아의 왕인 안디오크 에피파네스가 애굽 정벌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제단을 치워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아주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모욕을 해도 이만저만한 모욕이 아니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 유다 마카비 이 가정에서 아들들과 함께 이 군사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일주일 걸립니다. 8일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전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전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조차도 막는 일, 악의 세력, 그것이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주후 40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의 초상화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군대라고 하는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방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약속, 이건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그때의 심판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은혜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포기하라는 거죠. 구원받는 은혜, 이거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밭에 있는 자가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려고 뛰어 들어가지 말라.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은 나의 구원, 내가 내 가족 식구들, 여기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의 은혜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편으로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심지어 내 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온다. 하나님 편에서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6절을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은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요절인데요.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나의 행위로 그의 구원받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죄값 지불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이 범한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7번의 기도하고는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거기에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안에 이런 보물 저런 보물 가지러 가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늘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 큰 환난 이런 것들을 감할 수가 없지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역접부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에 아주 그냥 그 임금이 새 왕비를 이제 간택하는 일에 모르드게의 집에 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 밖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에스더가 밖에 있는 모르드게의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대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서 나중에 임금의 허락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계계가 다 드러나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래서 제비를 뽑다 푸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죽게 될 유대인들은 살리시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악한 꾀를 부리던 자들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거기서 그게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6절에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에 다니엘서 3장 25절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얘기를 하면서 부자 청년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참 인간의 아무 생각을 다 동원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단연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22절 요 말씀으로 마음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 편에서 가능한 것이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든 그런 벼랑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강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교인들을 아주 그냥 불안하게 막 그렇게 계시록을 강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두렵지 않다. 환난이 두렵.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또 10년 후에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우리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증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 아무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에나 혹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나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서둠의 세력들이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신령한 축복임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